2021년 2월 6일 수요일 밤입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수요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 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와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자감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워 정케 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열어주시고 벌써 6일을 지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6일 지난 오늘 밤 첫 번째 수요 집회로 이처럼 모이게 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첫 번째 수요일부터 시작하여서 2021년 마지막 수요일이 될 때까지 수요 집회마다 우리 성령님께서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더 많은 것을 배워가며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자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부탁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작년에 1년간 작년에 쭉 해오던 말씀들인데 이제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피게 되어졌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바울은 자신을 도와준 이 빌립보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그들의 섬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이제는 그들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라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감을 합니다. 이제 우리 이 삶의 현장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누구나 다 바라고 원하지요. 그런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로 말미암은 것으로 많이 그렇게 생각해요. 돈이 많으면 기쁨이 많고 행복할 줄 많이 압니다. 그런데 실상은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들 많아요. 모든 것이 풍족해도 기쁘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기쁨이 없이 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흔히 잘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쁨은 물질이 많아서 풍족해서 그때에만 누려지는 것이 아니다. 그때에 갖게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정말 제대로 된 기쁨, 정말 깊은 기쁨은 내가 무엇을 얻어서 풍성해져서 얻어지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고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기쁨이 제대로 된 기쁨이고 큰 기쁨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빌립보 교회 보내는 바울의 서신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이 기쁨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서 복음에 동참하는 기쁨이 있다. 복음에 동참하는 기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는 기쁨이 있다. 우리 같은 것들이 무엇이다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 하나님 나라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거들게 하실까? 거기에 우리도 한쪽 편의 일들을 맡아서 할 수 있게 하실까? 이건 대단히 큰 기쁨이죠. 우리가 우리 가정의 일을 해도 기쁘지만 교회 일을 할 때도 기쁩니다. 나라 일을 할 때도 기쁩니다. 어느 기쁨들이 클까?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일, 거기에서 얻는 기쁨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을 하면서 그때 얻는 기쁨이 더 크지요. 내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아서 그래서 얻는 기쁨보다도 내 것을 오히려 누군가를 위하여서 투자하고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일로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기쁨이 오히려 더 큰 법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감옥에 있는 자신에게 도움을 준 일에 대하여서 말하기를 어떻게 말했냐 하면 바울 자기 자신 개인을 도와준 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의 고난 거기에 빌립보 성도들이 동참한 것이다. 그들이 물질을 보내주는 것, 그들이 바울을 걱정해 주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바울 개인을 위해서 보내준 것이 아니고 바울 개인에게 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바울,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바울, 이 바울을 돕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복음 때문에 얻는 이 고난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동참했다, 거기에 함께했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실상 그렇습니다. 이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알고 있어요. 감옥이 얼마나 힘든 자리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이 바울의 고통을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게 그들이 바울과의 관계 그 사이가 그냥 보통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이런 관계 그런 사이가 아니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맺어져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울을 알게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게 된 것이고 이렇게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바울은 개인 바울이 아니고 친구 바울이 아니고 혹시 뭐 인척이든지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런 세상적인 인간적인 이런 관계에서의 바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기억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바울을 기억합니다. 복음의 사명자로서의 바울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 그 고통을 우리가 그렇죠 모른 채 할 수 있겠는가. 감옥에서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을 터인데 우리가 그 필요를 돕자. 그래서 그들이 지금 자신들의 사랑의 마음들을 모아서 바울에게 보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 자신이 어떤 죄를 지어서 바울 자신이 죄를 지어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개인적인 어떤 죄가. 단지 복음 때문에 복음 전파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갇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을 돕는 것은 결국은 복음 사역을 돕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한 것이고 동역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감옥에 있는 자신에게 뭔가 도움을 준 일이 자신의 복음 사역에 고난에 동참한 것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 섬김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아, 당신들의 믿음이 여기까지 컸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그렇게 관심이 있고 복음의 일에 이처럼 여러분들이 물질로 헌신을 하고 있군요 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드리는 일은 하나님의 일에 내가 들어가고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일에 그 복된 일에 내가 무엇으로든지 참여했으면 그 참여한 것이 하나님 일에 참여합니다. 내가 어떤 물질을 드렸다. 이게 물질이 내가 어떤 시간을 드렸다. 이 시간이 결국은 교회의 일을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되어지면 많은 것을 보고 깨닫고 그리고 느끼고 가지고 와요. 단기 선교 나가면 선교 현장의 그 실상을
이제 우리 몸으로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눈으로 보게 되어지고 귀로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이 참 많아요. 거기 가보면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선교 그러면 선교사들이 뭐 돈 가지고 다 하는 것으로 혹시 잘못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선교는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선교사님이 이 돈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배당을 지어주고 또 혹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혹시는 입을 것을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선교 현지에 가면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이에요. 사람. 돈도 필요하지만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이 가야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접촉이 되어집니다. 그들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선교사님만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친해진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전해지는 복음이 그들이 받아들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선교를 할 때 돈으로 해서 이제 누군가를 사서 그냥 뭔가를 그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들이 감동해가지고 고마워가지고 예수 믿어주는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열정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 특징적인 거, 특별한 것을 가지고 그들과의 관계가 깊이 맺어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이제 먹을 것을 주어도 만들어 줄 때 그들이 감동하는 것이지 그냥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서 감동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먹을 것 입을 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형편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고 그들의 형편을 긍휼히 여겨줘야 되고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잘 알아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들과 공감해야 돼요. 공감. 그런 일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를 내 경험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전해줄 때에 그들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제 인정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지거든요. 그러기에 정말 선교 현지에 나아가서 필요한 것은 돈도 필요하지만은 돈보다는 시간을 드리는 일입니다. 시간을 드릴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나누어 줄 사람, 이런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잠깐 며칠 있다가 다녀와도 그들과 어느 정도 마음이 교감이 되어지면 성과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더불어서 한 달도 있고 두 달도 있고 그러면 얼마나 이 복음사에게 크게 유익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진 시간들을 복음에 동참하는 데 사용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복음에 동참하는 데 사용하고 우리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복음에 동참하는 데 내어놓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때에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서 뭔가 일해 가지고 얻어지는 그 월급이나 수당이나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벌어들이는 어떤 물질 얻었을 때의 기쁨 이런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요. 나는 그냥 주었어요. 그런 것도 시간도 주고 재능도 주고 열정도 주었어요. 내가 얻은 것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눔과 섬김으로 복음에 동참하게 되어지면 어떤 기쁨이 있는가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고 이것을 키워갈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드리는 것으로 18절까지는
17절 18절에는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칭찬하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주었기 때문에 칭찬한 것이, 그리고 칭찬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선물을 바라서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을 도운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필요를 채워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땅 위에 쌓아두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거기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찾을 것이 없을 것이다. 땅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 하늘에 쌓아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매우 소중한 일이다. 그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상급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서 깊이 누리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우리가 기뻐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하늘에 상급을 쌓아두는 것이다. 하늘의 물질을 쌓아두는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물질을 쌓아두는 그 증거로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물질과 시간과 헌신, 이런 것들은 반드시 그냥 바쳐준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표시로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넘쳐요. 보이는 것은 없어요. 보이는 것은 이미 바쳐졌는데, 우리에게 사라졌는데, 우리 있던 것이 나가고 없는데, 근데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것은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또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23절까지는 주 안에서 풍성히 채워지는 기쁨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바울이 옥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보내줍니다. 이 일에 그들이 이제 물질로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친 물질, 그들에게서 뭔가 빠져나갔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빌립보 성도들은 감옥에 있는 바울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이 사실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래, 내가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떼서, 하나를 떼서 그렇게 바울에게 보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것을 떼서 내 것이 부분적으로 이제 줄어들게 되어졌으니, 혹시는 내 삶의 현장에 뭔가 필요한 것이 부족할까 아니면 없을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채워주시되 하나님은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그렇게 바울이 말해주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축복해 주고 있는 거지요. 자, 우리 성도들의 풍성한 삶은 어떤 삶이냐?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이것만이 풍성한 삶이 아니에요. 풍성한 삶은 내 마음이 풍성해야죠. 내 마음의 기쁨이 풍성해야 되고 내 마음에 뭔가 가득 찬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언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자신감이 넘칠 때, 내가 두려울 것이 없을 때 가능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자신만만해요. 이것이 진짜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못해요. 뭐합니까? 지켜주는 사람 없으면 저녁에 잘 때 벌벌 떨어요. 많을수록 떨어요. 그런데 진짜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에서 내가 정말로 그런 든든한 믿음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풍성한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소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보다 정말 풍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이 사실을 가지고 사는 것만큼 풍성한 삶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받은 어떤 물질, 어떤 그 자리, 어떤 지위, 어떤 권세, 어떤 명예, 어떤 인기, 이런 것들에 우리의 기쁨의 기준을 둔다고 한다면 이것은 금세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에다가 사용하는 것, 거기에다가 기쁨의 기준을 둔다고 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오래갈 일이에요. 왜? 이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니까 이건 얼마나 영원토록 나아갈 일이죠. 있어질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기쁨을 얻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이것을 계속 그냥 채워놔요. 은행에다가 채워놓고 내 집에다가 채워놓고 계속 채워넣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 주셨어요. 내 마음에. 근데 내가 그것을 찬송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셨다. 이거 은행에다 넣어놓고 내 금고에다 넣어놓고 그러면 그 기쁨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서 드려지게 될 때에 그때 기쁨이 될 수 있겠지요. 자,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내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풍성해지는 것이다. 내가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럴지라도 돌아오는 것은 큰 것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은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마케팅 전문가 조 비테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되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또 많은 기업들과 상담하면서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마케팅에 그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경험한 일을 한 가지 예로 제시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조 비테일의 아내가 암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 둘을 남겨놓고요. 그래서 두 아이를 이제 기르면서 살게 되어졌는데 이제 빚이 많이 그동안에 빚이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아내 뒷바라지하다 보면 그렇지요. 이 빚 독촉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제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 자녀를 돌봐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쫓기는 삶을 살지요.
하루는 단돈 4달러 이 돈을 가지고 가족이 먹을 두 아이하고 함께 먹을 빵과 우유를 사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거리에가 30대 초반의 부부하고 어린 아이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어요. 쉽게 말하면은 가족 거린이죠. 세 가족이 길바닥에 나 앉아서 동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다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종이 한 장 써놓고 그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안쓰러워요. 사실은 자기 자신도 안쓰러운 사람입니다만은 마음이 안쓰러워서 이제 빵과 우유를 사러 나갔던 4달러 가운데 2달러를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어졌는데 이 사람이 전에 느끼지 못해봤던 기쁨, 행복을 느꼈다고 그래요. 아니 4달러에서 2달러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4달러만큼의 빵과 우유를 가지고 이 두 아이하고 함께 먹어야 되는데 2달러만큼밖에 못 사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얼마나 행복했다, 기쁨이 넘쳤다, 불안이나 걱정이 사라지고 오히려 기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일들마다 그렇게 축복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조사해보고 성공한 사람들을 다 연구해 보니까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모두 다 반드시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누는 삶을 살았다.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기부를 하고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어딘가에 나아가서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공통적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제 자기 책을 써서 이제 세상에 내놓기도 하고 어디에 가서든지 이제 강의를 하게 되어지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자,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이제 내 것이 사라지는 삶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누는 삶이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내어놓고 헌신하고 섬기고 거기에 드리는 이런 그 물질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내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돌아온다. 그리고 혹시 내가 어떤 일에 부족한 것이 생긴다면 그것을 풍성하신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진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섬겨보시게요. 2021년은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인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이제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 중에 몇이니라.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수단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서로 문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간에 이런 사랑의 교제가 문안하는 또 그들을 위로하는 이런 일들 얼마든지 가능한 줄 아는데 더 크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 보게요.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밤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무엇이 기쁨인지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211장 1절과 2절.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때문에 얼마나 노심초사하십니까? 이제 진정기미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여전히 교회는 대면 예배, 집합 예배가 금지되어져 있고 모든 회의나 모든 집회가 다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온라인 영상으로라도 우리가 예배를 함께 할 수 있고 마음을 모을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나 혼자만의 믿음, 나 혼자만의 어려움 이런 것으로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함께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 그리고 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믿음 또 내가 누군가로부터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믿음 생활 이런 생활들을 함께 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이제 얼굴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를 못할지라도 함께 식사는 못할지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열심을 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을 내서 서로를 살필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들을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방역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간호사들 그리고 의료 공무원들 이들은 정말 쉬지도 못하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중보기도 할 필요가 있겠고 또 이제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사실이죠. 그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속히 이 일이 빨리 물러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매일 새벽에 새벽기도회가 영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혹 새벽에 좀 일어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일어나서 이제 아가페 교회 유튜브에서 광주 아가페 교회 치면 새벽기도회가 쭉 계속해서 쌓여 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찾으실 수 있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번 주일날에도 1월 10일 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때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수요 집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